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 3절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아마도 그 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어떤 비전과 계획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마지막 목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에 로마에 들리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연보가 있었다. 헌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연보를 준비한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맞다. 바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일이 참으로 맞고 합당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니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되갚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입니까? 복음과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교회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인 것으로 연보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 교인들의 연보는요, 넉넉한 데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인데요, 293쪽에 있습니다.
293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293쪽에 있는,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는 것.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그들의 형편에 지나도록 그들은 그렇게 연보를 했다. 풍성하게, 그리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언제나 있는 그런 곳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를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도망가 버린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제 전하고 다니는 그런 반역자이자 이단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당시 유대사의 권력자들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반대하거나 그 기득권에 침해당하는 일을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금방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적대자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몸이 상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기도의 부탁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연보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를 기쁨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여정을 다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거부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그들이 배워왔던 그 지식대로 알고 있는 것대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보낸 그 연보를 거부할까 봐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의 기쁨도 느껴지지만 고단함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그의 그 선교 여정이 고단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의 여정 자체가 고된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니죠.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적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거부할 줄도 모르는, 혹시 거부할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정인 겁니다. 고단하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 자신의 고단함을 로마 교회를 통해 달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고단한 여정에 잠시 로마 교회가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내게 기쁨과 쉼이 되면 좋겠다. 3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편지에 내가 좀 편히 쉬고 싶다, 너희들에게서 나를 좀 편히 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바람을 여기에 적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런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적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쉼과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조금 쉬면 좋겠다, 기쁨을 얻으면 좋겠다, 위로를 얻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이곳에 올 때마다 세상의 모든 고단함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이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쉼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단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곳이 쉼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통해 느껴보게 됩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준비한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그곳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맡아 다시 그 멀고 먼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서 잠시 쉬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고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고단함을 잠시 달래기
원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치고 고단한 몸을 잠시 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쉼과 위로와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쉼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안식처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비전을 함께 품습니다. 나는 로마를 지나 서반으로 가기 원한다고 말했던 이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 원했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머무는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 어떠한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청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임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복된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며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범사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격렬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자의 손을 꺾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땅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니 탐욕스러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그 땅에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엔 많은 비가 내려서, 어떤 곳엔 너무나 날이 뜨거워서, 어떤 곳은 오래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이상기후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연이 주는 경고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다시 평화를 되찾도록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